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즉 신이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버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들 가운데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죄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착한 일을 드리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행을 하거나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치면서 무엇인가를 내어놓았을 때에 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또한 그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신이신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육신하셔서 또한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담당하심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의 죄와 죽음과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는 그 실제적인 사건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성취를 위하여 구약성경 전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즉 메시아께서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바로 구약 가운데는 동물의 피를 통하여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설명하시고 예표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가운데는 바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모든 죽음으로 의미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지만 유대교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구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가 형성되어졌고 그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의 성취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또한 제사 가운데 동물의 피를 통하여 속죄하는 은혜 가운데 나타난 모든 것이 아주 세세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구약에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또한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제사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서 본장 가운데 1절에는 구약 성경의 제사가
바로 그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심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 되시는데 그 참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림자로 보여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장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5가지 제사와 함께 매년 대속죄를 통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속죄했다, 속죄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 속죄가 완전하거나 단번에 드려지거나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전 가운데 9장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과 성소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지성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한 성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의 형식을 반복적으로 드리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단번에 드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거나 또한 미약함이 있거나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 가운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상태로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단번에 드려진 제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 그 어떤 것을 보충하거나 또한 그것을 더하거나 또한 그것을 더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완전한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이나 이후가 무엇인가 더하거나 더 필요하거나 더 채우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영생을 얻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의 믿음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최선이 바로 믿음의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믿음은 무엇이냐? 자신의 의지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믿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믿음의 충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미약하고 무엇인가 더 채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어떠한 실수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그 주는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어 노력했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어라. 그러면 그 안에서 너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애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쁨을 위하여, 즉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치욕 가운데서 수치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완전하다면 충분하다면 충만하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누군가 막 수억의 돈을 주고 막 집을 주고 땅을 줄 때는 그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 가운데 취업이나 회사나 사업이나 무엇인가 책임져주고 앞으로의 발판이 쫙 깔려 있다면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면 와!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완전하지 않고 불안하며 충분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충만하고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어떠한 유익이나 이익이나 필요나 또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기준 앞에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희생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를 살피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또한 그것을 회복해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즉 10절 이후 가운데 나타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완전한 희생이 어떠한 희생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희생이 어떤 희생인가를 온전히 알고 그 희생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은 바로 영원한 희생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은 영원한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매일매일의 제사, 매년마다의 제사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함으로 드려진 제사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희생은 바로 온전한 제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 가운데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느 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끊어지지 않고 그 시간의 끝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초월하여서 이어지는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영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을 삽니까? 영원을 못 삽니까? 네, 못 살고 있죠. 네, 영원을 잘못 알아들어갖고 돈인 줄 알면 영원을 뭘 사요? 한 10,000원이 있어야 사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영역 속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완전한 희생은, 단번의 희생은 영원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제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시간 가운데 영원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잠깐 기쁘고 즐거울 때는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을 몇만 배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로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우린 도저히 그 시간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린 도저히 그 영역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애 가운데, 부활하시는 애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희생을 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학 가운데는 이 영혼이 바로 아이오니어스라는 헬라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 뜻 가운데 풀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 영원한 목적, 영원한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오니니오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목적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왕이 주어졌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못 누려봤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고백이 못할 때가 있죠. 감격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과 사망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경 썼구나. 키가 한 177 정도 되겠구나. 솔직히 176.5인데 0.5 반올림 해갖고 양복을 입었구나. 분홍색 넥타이를 했구나. 이게 기계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관점의 관계. 여러분, 그런데 저와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는가,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눈물을 흘리는가, 어떠한 것을 기뻐하는가를 아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것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은 바로 온전한 희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은 온전한 희생입니다. 우리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은혜 가운데 나타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는 바로 온전한 희생 가운데 나타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나뉜 것은 바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미 영적으로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으나 육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과 사망과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바로 사단의 영역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죄의 모양과 형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이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희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고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이 절대적으로 아픈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드려진 희생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죄의 속성들과 우리 아픔과 슬픔과 눈물까지도 모두 깨뜨리고 완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희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온전함과 완전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을 허락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요. 여러분, 자연들을 바라볼 때, 태양을 바라볼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를 누리죠. 여러분, 그런데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희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굴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을 마주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듯이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 닭살 안 돋은 분은 한번 저기 회개하셔야 돼요. 닭살 안 돋은 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서로를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털 새 신박까지 알아요.
머리털이 얼마나 있는지, 몇 개인지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아셔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셔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아셔요. 발걸음을 아셔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돌아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에 세 발의 피에 먼지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능력, 온전하게 아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희생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온전한 희생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날 것은 무엇이냐면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은 매일의 희생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은 희생입니다. 본문의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록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행하는 삶의 영역 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 속에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는, 알게 하셨다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해라든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또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럼 이전에 행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옷 입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삶의 기준과 방향과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와 습관과 풍습과 문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프리즘을 통하여 발견하고 보여지고 또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전과 동일한 삶의 반복 가운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매일매일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나지 않으면 사생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사생아. 육신도 자라나지 않으면 사생아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데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사생아처럼 존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할지라도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가운데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른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완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삶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또한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부르심과 택하심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하고 더욱더 온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라. 넉넉하게, 넘치도록, 충분하게.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 땅의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과 동시에 영원한 희생과 온전한 희생과 매일의 희생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은 영원한 희생입니다. 두 번째,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은 온전한 희생입니다. 세 번째,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은 매일의 희생입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기쁨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